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2014년도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와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다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기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수술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을 전체, 삶을 전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 국가와 한 민족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온 인류를 기쁘게 하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자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은 달가 없어지지 않는 살아계신 영원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찬절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도 헤롯 왕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지만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탄절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보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흰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교회보다는 화려한 회식을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오시지 아니하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작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공부를 잘못해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그 당시 멀리에서 살았던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산을 넘어 물을 건너 멀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014년 성탄절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다 마음속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참된 구원과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축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느 사찰에 보니까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스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축하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쳐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성이라고, 인간적인 성품으로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성품을 믿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축하의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축하합니다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결국 인성은, 결국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위대한 성인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부터 의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정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시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위대한 한 사람의 탄생으로 축하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임을 분명히 믿고 영접하여 찬양하고 섬기는, 경배하는 귀한 절기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매에서 풀림받고 죽음의 문제에서 풀림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풀림받는 귀한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